살다 보면 정말 예상하지 못한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상처는 나이가 들수록 더 아프게 다가오죠. 우리가 평생 살아오며 쌓아온 경험과 지혜,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하루를 무겁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왜 우리는 상처 주는 말에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60대를 넘어서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자식을 키우고 가족을 지키고 평생을 버텨온 세월들. 이제는 조금 여유로운 삶을 기대해도 될 것 같은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더 복잡해지고 어떤 말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깊게 우리를 흔듭니다. 어느 날 자식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가슴에 꽂힙니다. 엄마 아빠는 요즘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세요. 혹은 그런 생각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평생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한순간에 무시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하나 하는 서운함이 밀려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배우자가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롭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맨날 그 모양이야.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 됐어. 이런 말들은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피로와 원망이 담긴 말이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상처는 찾아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자식 자랑을 늘어놓고 누군가는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과시합니다. 그 과정에서 너는 왜 그렇게 못 사니? 자식 교육을 잘못한 거 아니야? 같은 말들이 농담처럼 던져지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비수처럼 박힙니다.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도 쉽지 않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어서 자식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마디 조언을 건넸을 뿐인데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하세요. 장인어른이 우리 일에 너무 참견하세요. 같은 말을 전해 듣게 됩니다. 선의로 했던 말이 오해를 받고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깊은 외로움과 상처를 경험합니다. 이웃이나 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많이 늙으셨네요.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시죠? 같은 말들은 사실을 지적하는 것일 뿐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쇠락을 확인시켜주는 잔인한 말로 들립니다. 왜 이런 말들이 이렇게 깊이 우리를 아프게 할까요? 왜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오히려 더 쉽게 상처받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해 왔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때로는 자신의 꿈과 욕망을 뒤로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노력과 헌신이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당하거나 비난받을 때 우리는 깊은 배신감과 허탈함을 느낍니다. 둘째,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사회적 위치가 변화합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식들이 독립하면서 우리는 예전처럼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타인의 말 한마디는 우리의 존재감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셋째, 우리는 여전히 타인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효도할 것이라는 기대, 배우자가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는 기대, 친구들이 나를 존중해 줄 것이라는 기대, 이런 기대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는 평생 인간의 본성과 고통에 대해 깊이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한 가지 통찰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냉정하고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어떻게 하면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철학 이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 삶,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관계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평온하고 지혜로운 태도를 가질 수 있는지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1788년에 태어나 1860년에 세상을 떠난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인간의 본성, 의지, 그리고 고통에 대해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 중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는 바로 의지입니다. 그는 세상의 본질이 의지라고 보았습니다. 이 의지는 맹목적이고 끊임없이 욕망하는 힘입니다. 인간도 이 의지의 표현이며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욕망은 이 근본적인 의지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본성을 고정된 것으로 보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성격은 선천적이고 불변한다. 사람의 행동은 그의 성격과 동기가 만나는 지점에서 필연적으로 결정된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 정해진 성격과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과 경험을 통해 표면적인 행동 방식은 다듬어질 수 있지만 근본적인 성격, 그 사람의 본질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그런 성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사회적 규범이나 도덕적 교육을 통해 겉으로는 이타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 자신의 이익이 걸린 상황에서는 결국 본래의 이기적인 성격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본성적으로 선하고 이타적인 사람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본질을 유지합니다. 외부의 압력이나 유혹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근본적인 선함을 잃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할 수 없다. 이 말은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욕망 자체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특정한 것을 좋아하고 특정한 것을 싫어하도록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60대인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첫째, 이 통찰은 우리가 타인을 바꾸려는 헛된 노력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주변 사람들을 바꾸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배우자가 더 이해심 많은 사람이 되기를, 자식들이 더 효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친구들이 더 배려심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통찰에 따르면 사람의 근본적인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의 배우자가 40년 동안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이 서툴렀다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당신의 자식이 30년 동안 자기중심적이고 부모를 크게 배려하지 않았다면 갑자기 효자효녀로 변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처음에는 슬프고 절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 희망이 없다는 말인가? 관계는 영원히 이대로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바로 기대의 조정입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가장 큰 이유는 현실과 기대 사이의 간극 때문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 배우자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이것이 그 사람의 본성이다. 내 자식은 원래 이런 성격이다. 이것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은 헛된 일이다. 이런 수용이 일어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덜 실망하게 되고 덜 상처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대가 현실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 통찰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도 깊게 해줍니다. 우리도 변하지 않습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형성된 우리의 성격,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나는 왜 이렇게 고집이 셀까? 나는 왜 이렇게 외로움을 많이 탈까? 하면서 자신을 탓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것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자신과의 싸움이며 이 싸움에서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이것이 내 본성이다. 이것을 부정하는 대신 이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자. 셋째, 이 통찰은 우리에게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제시합니다. 만약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리 조절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까이 두고, 어떤 사람들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유명한 비유를 남겼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체온으로 따뜻함을 나누기 위해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파합니다. 그래서 다시 멀어집니다. 하지만 너무 멀어지면 추워집니다. 결국 고슴도치들은 서로 찔리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각자에게 맞는 적당한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를 주고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이 균형을 찾는 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인간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통찰은 냉정해 보이지만 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을 바꾸려는 헛된 노력에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평온을 유지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왜 상처받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바로 기대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명절에 자식들이 찾아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았을 때, 배우자가 당신의 생일을 기억하고 뭔가 특별한 것을 준비해 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을 때, 오랜 친구가 당신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위로해 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무심한 반응을 보였을 때, 이런 순간들에 우리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고 눈물이 나고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 이렇게 아플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욕망과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온다. 다시 말해, 우리가 원하는 것과 실제로 일어나는 것 사이의 차이가 클수록 우리는 더 큰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욕망의 가장 구체적인 형태가 바로 기대입니다. 기대란 무엇일까요? 기대는 미래에 대한 우리의 예측이자 희망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저 사람은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라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문제는 이 기대가 종종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관계에서의 기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타인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타인은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욕망, 자신의 상황, 자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관계별로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식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낳고 키우고 교육시키고 그들의 인생을 위해 우리 자신을 희생해 왔습니다. 그러니 자식들이 우리에게 효도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자주 찾아와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많은 60대 부모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식들이 너무 바쁘다고 해요. 명절에도 잠깐 들렀다 가고 전화도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 해요. 손주들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어느 날 70세 된 한 어머니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서 세 자녀를 키우고 교육시켰습니다. 자신은 제대로 된 옷 한 벌 사입지 못하면서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먹이고 입혔습니다. 자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고 독립할 때까지 그분의 삶은 오직 자식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독립하고 나서 그분은 깊은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엄마, 지금 바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라는 말만 듣습니다. 명절에 만나도 며느리들은 빨리 가자고 재촉하고 손주들은 할머니보다 스마트폰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내가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왜 이렇게 무관심한 걸까요? 내가 원하는 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냥 가끔 찾아와서 밥 한 끼 같이 먹고 이야기 좀 나누면 되는데 이것이 바로 기대와 현실의 간극입니다. 이 어머니는 자식들이 자신의 희생에 보답하고 자주 찾아와 주고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고 자신들의 가족과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식들이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의 우선순위가 부모와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그들의 본성이고 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또 다른 차원의 기대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가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고 우리를 위로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많은 60대 부부들이 경험하는 것은 오히려 더 깊어지는 소통의 단절입니다. 남편은 은퇴 후 집에만 있으면서 아내에게 이것저것 요구합니다. 아내는 평생 가사와 육아에 매여 살다가 이제는 자신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합니다. 서로의 기대가 엇갈립니다. 한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일했어요. 이제 은퇴했으니 아내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함께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고. 그런데 아내는 자기 친구들 만나는 게 더 바쁘고 나와는 대화도 잘 안 하려고 해요. 집에서 밥 먹을 때도 TV만 보고. 이게 내가 기대했던 노후인가 싶어요. 반대로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하루 종일 집에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줘. 이거 좀 가져다 줘 하면서 저를 부려요. 저는 평생 집안일 하면서 살았어요. 이제는 제 시간을 좀 갖고 싶은데 남편은 그걸 이해 못해요. 제가 친구들 만나러 나가려고 하면 삐지고 정말 답답해요. 이것도 기대의 충돌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주기를 기대하고,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독립성을 존중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 관계도 복잡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순수하게 우정을 나눴던 친구들이 60대가 되면서 서로를 비교하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잘 됐다고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여유롭다고 과시합니다. 반면 자신은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열등감과 상처를 느낍니다. 한 여성은 이런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오랜 친구 모임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데 요즘은 그 모임이 가기 싫어요. 왜냐하면 다들 자식 자랑, 손주 자랑만 하거든요. 저는 자식들이 그렇게 잘 된 것도 아니고 손주도 아직 없어요. 모임에 가면 제가 초라해지는 기분이에요. 친구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고, 이 여성은 친구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친구들도 각자의 자존심과 욕망이 있고 자신들의 성취를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는 특히 미묘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친부모처럼 대해주기를, 우리의 조언을 고맙게 받아들이기를, 우리를 존중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많은 시어머니들이 이런 불만을 토로합니다. 며느리가 저를 멀리해요. 손주 보러 가려고 하면 미리 연락하라고 하고 가서도 눈치가 보여요. 제가 뭐라고 하면 간섭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 시어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정말 딸처럼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결혼 초에는 이것저것 챙겨주고, 손주가 태어나서는 육아도 도와주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가 저를 피하는 것 같아요. 제가 조언을 하면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라고 하고, 제가 손주를 돌보겠다고 하면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라고 해요. 저는 그저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거부당하는 기분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기대의 문제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의 선의를 알아주고 고마워하고 가까이 지내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입장은 다릅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가정을 독립적으로 꾸리고 싶고 시어머니의 간섭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비록 그것이 선이라 해도 이것은 세대 차이이기도 하고 개인의 성향 차이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사례들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기대가 높을수록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느끼는 상처도 크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얻은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한 것과 얻은 것의 비율에 달려 있다. 만약 당신이 자식들이 매주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그들이 한 달에 한 번만 와도 당신은 실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자식들이 1년에 몇 번만 올 수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이 한 달에 한 번 올 때마다 당신은 감사함을 느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배우자가 당신의 모든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기를 기대한다면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마다 당신은 상처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배우자도 자신의 한계가 있는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그가 가끔이라도 당신을 이해해 줄 때 당신은 고마움을 느낄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는 건가? 그냥 체념하고 살라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대를 낮추는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입니다. 그것은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숙함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불필요한 고통에서 보호하는
자기 돌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피할 수 없는 고통은 받아들이되 피할 수 있는 고통은 피한다. 타인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로 인한 고통은 피할 수 있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기대를 조정하면 이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지 그 실천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왜 우리가 상처받는지 그 근본 원인이 우리의 높은 기대 때문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타인의 말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는 그 말의 내용 때문인 것 같지만 실은 그 말이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가치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허영심과 자존심에 대해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은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타인의 평가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들의 말이 당신을 상처 입힐 수 있을까요? 누군가 당신은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해도 만약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확고히 알고 있다면 그 말은 그저 바람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평가에 민감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존재감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타인의 인정과 존중을 더욱 갈구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타인의 부정적인 말은 우리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감정적 거리 두기.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가장 중요한 전략 중 하나는 감정적 거리 두기입니다. 이것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한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타인과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너무 밀착되어 있으면 상대방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적 거리를 둔다는 것은 무관심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이고 당신은 당신이다. 나는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나를 정의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자식이 엄마는 요즘 세상 물정을 몰라요 라고 말했을 때 감정적 거리가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평생 살아온 경험이 무시당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 그리고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감정적 거리를 두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아, 저 아이는 지금 자기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것은 저 아이의 의견일 뿐이야. 나의 가치는 저 아이의 평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야. 이런 거리 두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타인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연습하면 점점 더 쉬워집니다. 두 번째, 이해받으려는 욕구를 내려놓기. 우리가 상처받는 또 다른 큰 이유는 이해받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인이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고 우리의 감정을 공감하고 우리의 노력을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세계 안에 갇혀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 타인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슬픈 진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적인 진실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타인이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해받으려는 욕구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한 70대 남성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어요. 젊었을 때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하루 12시간씩 일했고 자식들 교육시키느라 제 꿈은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식들은 제 희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오히려 아빠는 집에 늦게 들어와서 우리랑 시간을 안 보냈잖아요 라고 말해요. 저는 그들을 위해 일한 건데 왜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남성의 고통은 이해받지 못한다는 데서 옵니다. 그는 자식들이 자신의 희생을 알아주고 감사해하고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관점은 다릅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아쉬워합니다. 두 관점 모두 타당하지만 서로 다릅니다. 만약 이 남성이 자식들이 나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덜 상처받을 것입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자식들이 이해하든 안 하든 그것은 나의 가치를 바꾸지 못한다. 세 번째, 지혜로운 무심함을 훈련하기. 쇼펜하우어는 무심함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냉담함이나 무관심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타인의 말과 행동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는 평정심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평정심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지혜로운 무심함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비난을 들어도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타인의 말이 자신의 본질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타인의 칭찬을 들어도 과도하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타인의 평가가 일시적이고 변덕스럽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심함을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첫째, 타인의 말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는 연습을 하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바로 화를 내거나 슬퍼하는 대신 심호흡을 하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사실인가? 이것이 나를 정의하는가? 둘째, 타인의 말을 그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비판적인 말을 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한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당신에 대한 객관적 진실은 아닙니다. 셋째, 당신의 가치를 내면에서 찾으세요.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당신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이루었고 많은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존중하세요. 네 번째, 선택적 경청. 모든 말을 다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귀담아 들을지, 어떤 말을 흘려 들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에게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을 구별할 줄 안다. 타인의 말 중에는 건설적인 비판도 있고 그저 감정적인 공격도 있습니다. 진심 어린 조언도 있고 시기와 질투에서 나온 비난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한다면 비록 그것이 듣기 불편하더라도 귀 기울일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사람이 그저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혹은 당신을 깎아내리기 위해 하는 말이라면 그것은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엄마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좀 하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당신을 걱정하는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비록 듣기에 잔소리처럼 느껴지더라도 이것은 경청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친구가 너는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어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그저 그 사람의 우월감을 표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 됩니다. 다섯 번째, 마음을 지키는 5가지 실천 전략. 이제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1점 매일 아침 자기 긍정의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평생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 타인의 평가가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이런 자기 긍정은 하루 동안 타인의 말에 덜 흔들리게 해줍니다. 2점 상처 주는 말을 들었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즉시 대응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대신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혹은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네요. 라고 중립적으로 대답하고 그 자리를 떠나세요. 그리고 나중에 혼자 있을 때 그 말을 곱씹어 보세요. 그것이 진실인지 아니면 그저 그 사람의 감정 표출인지 판단하세요. 3점 감사 일기를 쓰세요. 매일 저녁 그날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 보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 오랜만에 친구와 통화했다 등 이런 연습은 우리의 초점을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옮기는데 도움이 됩니다. 4점 관계의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모든 사람의 말에 똑같은 무게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의 말에는 귀 기울이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말은 가볍게 여기세요. 5점 자기 돌봄의 시간을 가지세요. 매일 혹은 매주 오직 당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이런 시간은 당신의 내면을 충전하고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의 지혜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를 아는 것만큼이나 무엇을 피할 것인가를 아는 데 있다.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단순히 방어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에너지를 헛된 곳에 쓰지 않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지혜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타인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대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내 배우자가 조금만 더 다정했다면, 만약 내 자식이 조금만 더 효도했다면, 만약 내 친구가 조금만 더 배려심이 있었다면, 우리는 종종 이런 만약의 세계에서 삽니다. 그리고 타인이 변하기를 바라면서 그들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인간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타인을 바꾸려는 시도는 헛된 것이며 그것은 우리 자신만 지치게 할 뿐이다. 이 말은 처음에는 절망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 희망이 없다는 건가? 관계는 영원히 이대로인가? 하지만 실은 이 통찰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타인을 바꾸려는 데 쏟았나요? 배우자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당신은 왜 맨날 그 모양이야? 좀 바뀌면 안 돼. 수십 년 동안 같은 말을 반복했지만 배우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지치고 화가 나고 실망했습니다. 자식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이 없니? 부모 마음도 좀 헤아려라. 자식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같은 말을 해왔지만 자식의 기본적인 성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과 자식의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친구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너는 좀 더 배려심을 가져야 해. 하지만 친구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정의 금이 갔습니다. 이 모든 시도들의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타인은 변하지 않았고 당신만 지치고 상처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타인을 바꿀 수 없을까요?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간의 성격은 선천적이고 불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 배우고 지식을 습득하고 행동 방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근본적인 성격, 그들의 본질적인 가치관, 그들의 기본적인 성향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한 75세 할머니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은 50년 동안 남편을 바꾸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이 서툴고 집안일에 무관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결혼 초부터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좀 더 다정하게 말할 수 없어요? 나한테 관심 좀 가져줘요. 처음 몇 년은 남편이 조금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남편을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설득하고,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남편은 여전히 무뚝뚝합니다. 여전히 감정 표현이 서툽니다. 여전히 집안일에 무관심합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남편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50년 동안 헛된 노력을 한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나는 계속 실망하고 화내고 슬퍼했어요. 만약 내가 진작에 남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우리 부부 관계가 훨씬 평화로웠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시도는 우리를 괴롭게 할 뿐입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실망과 좌절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계는 더 나빠집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분법의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의 생각과 행동뿐입니다. 타인의 생각과 행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도 비슷한 지혜를 전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타인의 본성, 타인의 성격, 타인의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의 태도, 우리 자신의 반응, 우리 자신의 기대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의 자식이 본성적으로 독립적이고 부모와의 밀접한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성향이라고 합시다. 당신은 이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식에게 좀 더 자주 연락해라, 좀 더 자주 찾아와라 라고 말해도 자식의 기본 성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기대와 태도입니다. 당신은 자식이 매주 전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대신 자식이 한 달에 한 번 전화할 때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식의 독립성을 그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전환이 일어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은 덜 실망하게 되고 덜 상처받게 됩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자식을 바꾸려는 압력을 멈추면 당신과 자식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더 이상 당신의 기대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더 편안하게 당신과 관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타인을 바꾸려는 노력을 멈춘 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3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내면의 평정을 기르라.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행복은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서 만족을 찾는 사람이다. 외부의 것들에 의존하는 사람은 결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다. 내면의 평정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외부의 상황이나
타인의 행동에 관계없이 유지되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해도 당신의 평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해도 당신의 평화는 깨지지 않습니다. 이런 평정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 조용한 곳에서 10분에서 20분 정도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거나 감사한 것들을 떠올리거나 평화로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산책을 하거나 공원에 앉아 있거나 바다를 바라보면서 자연의 평온함을 느껴보세요. 자연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받아들입니다. 독서나 음악, 예술 활동을 통해 내면을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책을 읽거나 아름다운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연주하면서 우리는 타인의 평가나 외부의 상황으로부터 독립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기 자신을 성장시켜라.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자신을 개선하는데 시간을 쓰는 사람이다. 타인을 바꾸려는데 쓰던 에너지를 이제는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데 쓰세요. 60대, 70대라고 해서 성장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기는 진정한 내면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귀중한 시기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평생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지금 시작하세요. 악기를 배우거나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세요. 이런 활동들은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키고 우리에게 성취감을 줍니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정리하세요. 자서전을 쓰거나 일기를 쓰거나 가족들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과정에서 당신은 당신의 삶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고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지혜를 추구하세요. 철학책을 읽거나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듣고 배우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통찰을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라. 모든 관계가 똑같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에게 기쁨과 의미를 주고 어떤 관계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상처 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소수의 진정한 친구를 가지고 많은 피상적인 관계는 피한다. 이제는 관계를 정리할 때입니다. 당신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당신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세요. 반대로 당신을 지치게 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비판하는 사람들,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세요.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돌봄입니다. 한 68세 남성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대학 동창 모임에 나갔어요. 하지만 그 모임에 갈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았어요. 다들 자기 자랑만 하고 서로 비교하고 누가 더 성공했는지 경쟁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왜 이런 모임에 시간을 낭비하지? 그래서 그 모임을 그만뒀어요. 대신 정말 마음이 맞는 친구 두세 명과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삶이 훨씬 평화로워졌어요. 이것이 바로 관계의 정리입니다. 양보다 질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피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소수의 사람들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 몇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타인을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고 자신에게 집중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무뚝뚝한 남편을 받아들인 아내. 김 씨 70세, 여성은 45년 동안 남편을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하고 사랑해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결혼기념일도 잘 챙기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이것이 너무 서운했고 남편에게 계속 좀 더 다정하게 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김 씨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접하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남편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다. 김 씨는 남편을 바꾸려는 노력을 멈췄습니다. 대신 남편의 다른 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비록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김 씨가 좋아하는 차를 준비해주고 집안에 고장난 것들을 묵묵히 고쳐주고 김 씨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을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고 나니 비로소 남편의 진짜 모습이 보였어요. 남편은 말은 서툴지만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남편이 차를 준비해 줄 때마다 이것이 남편의 사랑 표현이구나 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여요. 우리 부부 관계가 이렇게 평화로운 적이 없었어요. 살에 바쁜 자식을 이해한 아버지. 박 씨 72세, 남성은 은퇴 후 외로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고 전화도 잘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자식들에게 계속 좀 더 자주 연락해라. 명절에는 꼭 와라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잘 오지 않았고 박 씨는 점점 더 서운해졌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자식들을 바꾸려는 노력이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요구에 부담을 느끼고 점점 더 연락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자식들에게 요구하는 대신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사진 촬영을 배우기 시작했고 지역 노인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박 씨의 삶은 점점 충만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 씨가 자식들에게 요구를 멈추자 자식들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식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아버지의 사진 작품도 보고 싶고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들을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고 내 삶에 집중하니까 역설적으로 자식들과의 관계가 좋아졌어요. 이제는 자식들이 한 달에 한 번만 와도 감사해요. 그리고 자식들이 없어도 나는 내 삶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요. 살의 삶 비교하는 친구들과 거리를 둔 여성. 이 씨 65세 여성은 오랫동안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임은 점점 더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자식 자랑, 재산 자랑, 건강 자랑을 하면서 서로를 비교했습니다. 이 씨는 상대적으로 자식들이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모임에 갈 때마다 위축되었습니다. 이 씨는 친구들을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서로 비교하지 말고 진심으로 대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모임을 그만두기로 한 것입니다. 대신 지역 도서관에서 만난 독서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서로를 비교하지 않았고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정한 교감을 나눴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을 바꾸려는 노력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과감히 그 관계를 정리했어요. 처음에는 외로울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더 행복해졌어요. 진정한 친구는 많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웠어요.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말라는 가르침의 핵심은 수용입니다. 수용은 체념이 아닙니다. 수용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는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음악의 코다 종결부와 같다.
더 이상 새로운 주제가 등장하지 않는다. 이미 연주된 것들이 반복되고 마무리된다. 이 시기의 지혜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60대, 70대인 우리는 인생의 코다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타인을 바꾸려는 헛된 노력에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평화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년에 꼭 필요한 관계의 원칙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하고 어떤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야 하는지 그 지혜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왜 우리가 상처받는지, 어떻게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지, 왜 타인을 바꾸려 하면 안 되는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지를 함께 탐구했습니다. 이제 쇼펜하우어가 노년에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깊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72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말년에 많은 것을 성찰했고 노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젊음은 인생을 배우는 시기이고 노년은 인생을 이해하는 시기이다. 젊었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하지만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 모든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이 말은 노년에 대한 깊은 위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젊음을 잃은 것에 대해 슬퍼합니다. 건강, 활력, 외모, 사회적 위치 등 많은 것을 잃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노년은 상실의 시기만이 아닙니다. 노년은 깊은 이해와 지혜를 얻는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명확하게 보입니다. 젊었을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한 70세 여성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타인의 평가에 매우 민감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완벽해지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타인의 평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 자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해요. 이런 자유를 얻기까지 70년이 걸렸지만 이제 얻었으니 감사해요. 이것이 바로 노년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승인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상처는 남의 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기대에서 온다. 쇼펜하우어의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은 쓸모없어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이 말 자체가 당신을 상처 입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가치를 확고히 알고 있다면 이 말은 그저 바람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내면 깊은 곳에서 나는 쓸모없을지도 몰라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말은 당신을 깊이 상처 입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당신의 두려움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식이 당신을 자주 찾아오지 않을 때 당신이 상처받는 이유는 자식의 행동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식은 부모를 자주 찾아와야 한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식들도 자기 삶이 바쁘다, 그들이 1년에 몇 번만 와도 괜찮다는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상처받지 않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행복의 비결은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적게 기대하는 것이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불필요한 고통에서 보호하는 자기 돌봄입니다. 한 68세 남성이 이런 깨달음을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평생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주기를 기대했어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데 그 인정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느꼈고, 그래서 항상 서운하고 화가 났어요.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어요. 문제는 타인이 아니라 내 기대였다는 것을. 내가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기대를 내려놓으니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어요.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의미에 대해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는 비관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비관주의는 절망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행복해야 한다고, 고통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경험할 때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지?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고통은 인생의 예외가 아니라 본질입니다. 모든 사람이 고통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보편적 조건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덜 저항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라고 분노하는 대신 이것도 인생의 일부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쇼펜하우어는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예술, 철학, 자연 감상, 타인에 대한 연민 등을 통해 우리가 일시적으로나마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를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노년에 우리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 깊은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듣거나, 좋은 책을 읽거나, 자연을 감상하거나,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통해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동안 우리 자신과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타인과의 관계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소홀히 합니다.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기 수용입니다. 자신의 장점뿐 아니라 단점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 나는 실수도 하고 약점도 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다. 둘째, 자기 연민입니다. 자신에게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는 관대하지만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친구처럼 대해야 합니다. 셋째, 자기 존중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 74세 여성이 이런 통찰을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평생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데 집중했어요. 남편, 자식들, 손주들. 그런데 정작 저 자신은 돌보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제가 저 자신에게 너무 가혹했어요. 항상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더 잘해야 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저 자신에게 말해요. 너는 충분히 잘했어. 너는 최선을 다했어. 이제는 너 자신을 사랑하고 돌볼 시간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정말 편안해졌어요.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과의 좋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좋아지면 타인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할 때 우리는 타인의 사랑과 인정에 덜 의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의 가치를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불행한 사람은 나쁜 동반자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만약 당신이 혼자 있을 때 불행하다면 그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혼자 있을 때도 평화롭고 만족스럽다면 그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노년의 사람들이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배우자를 잃거나 자식들이 독립하거나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고독이 외로움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고독과 외로움을 구별합니다. 고독은 혼자 있는 객관적 상태이고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부정적 감정입니다. 우리는 고독을 피할 수 없지만 외로움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고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적이고 영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고독을 즐긴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가 충분히 흥미롭기 때문이다. 고독한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독서를 통해 위대한 사상가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는 것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저자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기를 수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거나 감사한 것들을 떠올리거나 더 큰 존재와 연결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기를 쓰거나 회고록을 쓰면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 당신의 지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예술 활동을 통해 자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연주하거나 시를 쓰거나 공예품을 만들면서 당신은 창조의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산책을 하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새소리를 듣거나 하늘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76세 남성이 이런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처음에는 견딜 수 없이 외로웠어요. 집이 너무 조용하고 말할 사람이 없고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고독과 친해지는 법을 배웠어요.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면서 새소리를 듣고 오후에는 평생 읽고 싶었던 책들을 읽고 저녁에는 일기를 써요.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평화롭고 소중해요. 이것이 바로 고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독은 저주가 아니라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과 깊이 만나고 삶을 성찰하고 내면의 평화를 기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에 대해서도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다. 개인적 의식은 사라지지만 우리를 구성하는 의지와 에너지는 계속된다. 노년에 접어들면 우리는 죽음을 더 가까이 느낍니다.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고 우리 자신의 건강도 약해지고 우리는 우리의 유한함을 직면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두려움이 실은 근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죽음은 없고 죽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죽은 후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무한한 시간 동안 고통받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죽은 후에 무한한 시간 동안에도 고통받지 않을 것이다. 이 관점은 위로가 됩니다. 죽음은 고통의 끝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더 이상 실망하지 않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동시에 죽음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우리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한 80세 할머니가 이런 지혜를 나눠주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시간을 많이 낭비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겨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하루를 더 살 수 있구나 하고 감사해요. 그리고 그날 하루를 최대한 의미 있게 보내려고 노력해요. 이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건강한 태도입니다. 죽음을 부정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생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인식을 통해 지금 이 순간을 더 충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연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진정한 도덕의 기초라고 믿었습니다. 연민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능력입니다. 노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용서입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렸고, 사람들을 상처 입혔고,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런 후회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그 순간에 우리의 성격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르게 행동할 수 없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연민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악의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제한된 지식과 능력을 가진, 때로는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은 과거의 실수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실수들이 우리를 영원히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했지만 우리는 그 실수 그 자체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타인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를 상처 입힌 사람들, 우리를 실망시킨 사람들, 우리를 배신한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왜?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원망은 우리 자신을 해칠 뿐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를 상처 입힌 사람들도 그들의 본성과 상황의 산물입니다. 그들도 자신의 한계, 자신의 고통, 자신의 무지 속에서 행동했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들에 대한 연민을 가질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한 72세 여성이 이런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저에게 매우 엄격하고 차갑게 대하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느꼈고 그것이 제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쳤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어머니의 삶을 이해하게 됐어요. 어머니도 어려운 시대를 살았고 어머니 자신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고 어머니는 그저 아시는 방식대로 최선을 다하셨던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니까 저는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용서가 저를 자유롭게 했어요. 이것이 바로 용서의 힘입니다. 용서는 과거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용서는 우리가 평화롭게 현재를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달려있다. 노년에 우리가 기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태도 중 하나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아직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에 자신이 잃은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젊음, 건강, 직업,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상실들은 실제로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관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잃은 것이 아니라
아직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습니다. 햇빛을 느낄 수 있고, 새소리를 들을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평생의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이루었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당신은 아직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무엇에 마음을 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78세 남성이 이런 실천을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그날 감사한 일 5가지를 떠올려요.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특별히 좋은 일이 없는 날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작은 것들에서 감사를 발견하게 됐어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아침 식사가 맛있었다. 오늘 오랜만에 친구와 통화했다. 오늘 몸이 그렇게 아프지 않았다. 이렇게 감사를 세어보니 제 삶이 생각보다 풍요롭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감사의 실천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우리의 경험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물질적 재산이 아니라 지혜와 사랑이다. 노년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유산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 무엇이 남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유산을 생각합니다. 재산, 집, 물건들. 이것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유산은 비물질적인 것들입니다. 당신의 지혜를 나누세요. 평생 동안 배운 것들, 깨달은 것들을 자녀들, 손주들, 젊은 세대와 나누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하세요. 사랑한다, 고맙다, 자랑스럽다는 말을 하세요. 이런 말들은 당신이 떠난 후에도 오래도록 그들의 마음에 남을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관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인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당신의 삶 자체가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용서와 화해를 완성하세요. 이해결된 갈등이 있다면 가능한 한 해결하세요. 사과해야 할 사람에게 사과하고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세요. 평화롭게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한 82세 할아버지가 이런 프로젝트를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각 손주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각각의 손주에게 개인적인 메시지를 담은 긴 편지예요. 제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의 어떤 점이 특별한지, 그들이 인생에서 무엇을 기억했으면 하는지, 이 편지들은 제가 떠난 후에 그들에게 전달될 거예요. 이것이 제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의미 있는 유산입니다. 돈이나 물건이 아니라 사랑과 지혜와 가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에 져서 삶의 지혜에 관하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삶은 예술이다. 그리고 다른 모든 예술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배워야 한다. 우리는 평생 동안 삶이라는 예술을 배워왔습니다. 시행착오를 통해, 경험을 통해, 고통과 기쁨을 통해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에 우리는 그 예술의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예술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삶을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현실적인 기대를 내려놓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인을 바꾸려는 헛된 노력을 멈추고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해로운 관계를 정리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삶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를 원망하지 않고 현재를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한 노년은 젊었을 때의 성공이 아니라 나이 들어서의 지혜에 달려 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의 경험을 통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 지혜를 실천할 시간입니다. 타인의 말이 당신을 상처 입힐 때 잠시 멈추고 생각하세요. 이 말이 나를 정의하는가? 아니면 이것은 그저 그 사람의 의견일 뿐인가? 당신이 누군가에게 실망했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기대가 현실적이었는가? 나는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당신이 외롭다고 느낄 때 기억하세요. 고독은 저주가 아니라 나 자신과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다. 당신이 과거를 후회할 때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는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하고 평화를 찾을 시간이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조언입니다. 삶은 완벽할 수 없지만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고통을 피할 수 없지만 불필요한 고통은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바꿀 수 없지만 우리 자신은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 모든 지혜를 하나로 모아 60대에게 전하는 따뜻한 메시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우리는 왜 타인의 말에 상처받는지, 어떻게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탐구했습니다. 이제 이 여정의 마지막에서 저는 여러분께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당신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관계의 갈등, 상실의 고통. 하지만 당신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실수도 했고, 잘못된 결정도 내렸고, 사람들을 상처 입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악의적이지 않았다는 것, 당신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자식들을 키우고 교육시키고 그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면서까지 말입니다. 당신은 이를 통해 사회에 기여했습니다. 당신의 노동이, 당신의 노력이 이 사회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관계를 통해 사랑을 주고받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당신은 사랑했고 사랑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을 칭찬하고 자신에게 감사할 시간입니다. 저는 압니다.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고단했는지를. 평생 동안 당신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썼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고, 좋은 배우자가 되려고, 좋은 직원이 되려고, 좋은 친구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 자신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당신은 타인의 말에 상처받았습니다. 자식들의 무심한 말, 배우자의 차가운 태도, 친구들의 비교, 사회의 무시,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당신은 외로웠습니다.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진정으로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 홀로 있다는 느낌을 자주 느꼈습니다. 당신은 두려웠습니다. 건강이 나빠질까봐, 경제적으로 어려워질까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쓸모 없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이 모든 감정들이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때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평가에 당신의 가치를 의존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돌볼 시간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당신 자신에게 친절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들이 당신을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상처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상처를 경험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계속 나아간 강한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상처는 남의 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기대에서 온다. 이제 당신은 이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당신은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계속 붙들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내려놓고 평화를 선택할 것인지. 용서하세요. 당신을 상처 입힌 사람들을,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용서하세요.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당신을 과거의 사슬에서 해방시킵니다. 받아들이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과거를 어떻게 해석할지, 과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당신을 약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당신을 강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세요. 과거에 머물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아직 미래가 있습니다. 아직 경험할 것들, 배울 것들, 나눌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60대, 70대를 인생의 끝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60대, 70대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많은 의무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자식들은 독립했고, 직장에서는 은퇴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압니다. 젊었을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돈, 명예, 타인의 인정이 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사랑, 관계, 의미, 평화라는 것을 압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시간, 오래된 관계를 회복할 시간, 자신을 치유할 시간, 의미 있는 일을 할 시간이 있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지금 시작하세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연락하세요. 자존심이나 두려움이 당신을 막지 않게 하세요. 인생은 짧습니다. 후회하며 살지 마세요. 자신을 돌보고 싶다면 지금 시작하세요. 건강을 위해 운동하고, 마음을 위해 명상하고, 영혼을 위해 의미 있는 활동을 하세요.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평온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 상황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타인이 어떻게 행동할지, 무슨 말을 할지, 우리를 어떻게 대할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휘둘려 상처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 말을 흘려보내고 평온을 유지할 것인지. 무언가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망하고 분노할 것인지, 아니면 기대를 조정하고 받아들일 것인지. 혼자 있을 때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로워할 것인지, 아니면 고독을 평화로운 시간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평온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온은
내면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이 순간 평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당신이 느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 느끼는 고통, 당신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것을 느끼고 경험합니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아서 서운한 것, 배우자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서 외로운 것,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것,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느끼는 것. 이 모든 것은 많은 60대, 70대가 경험하는 보편적인 감정들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과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통해 그리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평화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비록 쇼펜하우어는 200년 전에 살았지만 그의 지혜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본성, 고통의 원인, 평화를 찾는 방법에 대한 그의 통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당신이 이 지혜를 받아들일 때 당신은 수천 년에 걸친 인간 지혜의 전통과 연결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정의 끝에 왔습니다. 하지만 실은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키면서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비현실적인 기대를 내려놓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타인을 바꾸려는 헛된 노력을 멈추고 자신의 내면을 가꾸면서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해로운 관계를 정리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천할 수 있는, 실천해야 하는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나를 정의하는가? 오늘 누군가에게 실망하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기대가 현실적이었는가? 오늘 혼자 있는 시간이 있으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즐겨보세요. 좋은 책을 읽거나 조용히 산책하거나 감사한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자신을 비판하는 대신 자신을 격려하세요.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당신은 더 평온해질 것입니다.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타인의 평가가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평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평생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지혜를 사용할 때입니다. 상처 주는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을 지키세요. 당신의 평온을 지키세요. 그것이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음악의 코다와 같다. 새로운 주제가 등장하지 않고 이미 연주된 것들이 반복되고 마무리된다. 여러분의 인생 코다가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평화로울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깊은 숨을 쉬세요. 당신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미소 지으세요. 당신은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해나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디 평안하세요. 당신의 남은 인생이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시기보다 더 평화롭고 더 의미 있고 더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말을 빌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것이다.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평화다. 여러분 모두에게 내면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